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을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보면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햇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또 현재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혹은 이미 소천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부모님이 우리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라든지 달이라든지 여러 행성들 이것들은 특별히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혹은 내 성별이 무엇이든 나이가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아이가 그 이름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우리 한국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름을 대충 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말자, 숙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가 1년 되기 전에 죽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주지 않았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어떤 미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험하게 나쁘게 지었을 때 아이에게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미신의 근거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적은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아이가 그렇게 잘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이름은 지광입니다. 지혜의 지자에 빛날 광자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지혜가 빛나는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께서는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빛이라든지 길 혹은 진리 아니면 오직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지어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 이름이 채경, 채유, 채명입니다. 다 빛날 채, 빛날 경, 오직유, 빛날명. 다 정말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처럼 오직 빛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본인의 이름도 혹은 아이들의 이름도 분명히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거나 이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름을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정말 그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 있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하와는 생명,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냄, 여호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 솔로몬은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람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사레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원래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의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는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피 할로데이를 사용했고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해피 할로데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조금은 다시 트렌디가 바뀌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도 해피 할로데이라고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미 공립학교에서 성탄절에 관련된 캐롤 혹은 축하 행사 혹은 장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 모든 것이 다민족 문화와 종교를 배려하고 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 공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유대인 랍비가 공항에 세워졌던 그 큰 성탄절 트리를 보고 공항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왜 이것을 여기다 세웠느냐. 그래서 그 담당자는 결국은 공항에 있었던 15개의 추리를 없애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직원에게 왜 이것을 없앴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종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없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더 성탄절은 우리가 아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기쁨,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서 점점 더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성탄절의 기쁨에 대한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져가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 말미암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 예수님의 부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실은 인간인 우리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어졌을 때를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의롭다라는 단어만 사용되지 않고 보통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이 결혼을 합니다. 실은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약혼한 정혼자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보통 약혼한 이후에 1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년의 기간을 후에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1년 후에 마지막 1년이 되는 해에 둘이 성적 결합을 했을 때 완전한 결혼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을 이 당시는 이 둘이 어떤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혼자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어떤 형벌이 주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정혼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의롭다고 했던 요셉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인 거죠. 아무리 정혼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에게는 그 호칭이 따라다닐 수가 밖에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아내였던 요셉. 요셉은 아마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의롭다고 했던 이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도 아닌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그 호칭을 들었을 그 날들을 그는 생각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과 정혼녀 모두를 고려해서 아이를 지우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낙태죠. 그것을 요셉은 자신과 정혼녀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요셉은 굳건하게 믿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생각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방법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가립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쓰시겠다고 태중에서부터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웠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서 동생으로 속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들 모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엘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이 인도했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채 조용히 덮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원역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된 일인가를 자초지정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를 설명하시죠. 그 후에 요셉은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꿈에서 알려준 대로 임마누엘, 예수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실은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이거를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마땅히 임마누엘, 예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름입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이름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그분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무신론자, 신이 없는 자들이라고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의 문화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집안의 소유를 하거나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했던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부여된 이름이 임마누엘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식의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 이름이 필요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시편 130편 8절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가, 즉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이후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자들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담과 하와의 그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130편 8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겠다고 확인해 주셨고, 그 확인된 언약의 말씀, 약속을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속량,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말씀으로 대략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 이야기는 실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가지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이 아니라 마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묻는 것이 병이 낫고 구원받는 것, 안진뱅이가 병이 낫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이라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사람의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고 베드로도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도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왜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읽은 구절은 누구든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놨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자,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많이 들었던 구절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것이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어떤 설명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분명히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이후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들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요셉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즉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신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요셉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 심지어 방금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여 실은 무염시태설 혹은 무구회태설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신 혹은 완전한 인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신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죄의 몸으로 죽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고만 믿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몸으로 인간의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신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죄의 그 고통의 무게를 느끼시고 어떻게 배고픔을 느끼고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느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다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방법으로 주셨던 피 흘림이라는 제사를 그대로 깨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하셔서 그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자신이 언약한, 자신이 주신 방법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대로 한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것을,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도 아니고요. 연휴이기에 쉴 수 있어서도 아니고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선물을 교환하며 기뻐해서도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69년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가 월트리트 미 육군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리를 이제 뜨려고 하자 아이젠하워가 목사님, 조금만 더 저와 이야기하고 가십시오. 함께 계셔 주십시오. 각하, 제가 할 말이 더 남아 있습니까? 목사님, 전 아직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각하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빌리안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참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암흑 같은 시기에 오히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되새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휴이다, 선물이다, 가족이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어떤 병도, 어떠한 세상적인 물리적 어려움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 정말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